어느 날 문득 기도하는 가운데에 나는 교회가 내 인생의 우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제일 먼저 쓴 책이 그 축제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게 30대 초반에 책을 냈는데 어른들이 꾸중을 하더라고요. 에이, 책은 노인이 된 다음에 목회를 돌아보면서 내는 거지. 애들이 무슨 책을 내 그러더라고요. 그게 나는 맞은 줄 알고 그래서 한 10년 동안 책을 안 냈어요. 책을 안 내고 있다가 두 번째 낸 책이 한소망 교회 개척하고 유치원 부지에 예배당 짓고 개척하고 한 8년 정도 지냈을 때인데 한소망 교회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개척이 되어졌고 또 지난 8년 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으며 한소망 교회는 앞으로 어디를 향하여 달려갈 것인가 하는 세미나를 했어요. 후배들이 하도 개척은 어떻게 해요? 또 개척할 때 어려움이 뭐예요? 그래서 세미나를 했어요. 광림수도원이라고 저쪽에 포천 가는데 거기에 수련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목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를 했어요. 그 세미나를 했던 걸 녹음을 해서 그걸 풀었어요. 풀어가지고 책을 내면서 그때 세미나에 참석했던 사람들 가운데에 책 제목을 내라.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어보니까 강의 내용이 뭐라고 책을 냈으면 좋겠냐. 그렇게 해서 이제 공모를 했는데 그게 꿈대로 되는 교회입니다. 꿈대로 되는 교회가 있어 그게 그 당시 그 해에 베스트셀러를 이루었던 그 책이었는데 그리고 교회 시리즈가 많아요. 그다음 치유가 있는 교회 또 구도자 중심의 교회 뭐가 두 날개로 비상하는 교회에 관한 시리즈가 꽤 됩니다, 저한테. 근데 나는 글쎄요, 주님의 몸된 교회도 교회지만은 한소망 교회라는 이 교회가 어떻게 보면은 내가 생명을 걸었던 언제나 그랬습니다만은 지난번 성기도 망원제일교회에서도 한 4, 5년 목회하면서 저는 생명을 걸었던 것 같아요. 생명을 걸고 죽으면 순교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하고 교회를 섬겼던 것 같아요. 한소망 교회를 개척하고 살면서 이 교회가 너무 소중해서 누가 이 교회를 하신다고 그랬을 때 목숨을 걸 수 있을 만큼 저는 교회를 너무 소중하게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주셨어요. 그게 정상이다. 교회를 사랑하는 게 정상이지 교회를 사랑하는 일에 지나침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의 교회를 핍박하러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잖아요.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핍박한다고 교회가 없어지겠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 발목아지 아파. 이제 그 얘기예요. 소가 이제 밭을 가는데 힘들면 뒷발 친단 말이죠. 그때에 소를 모는 농부가 가시채가 있어요. 가시채. 그걸 가지고 치니까 뒷발질 하다가 얻어 터진단 말이죠. 너 죽어 이제 그 얘기 아닙니까? 너 죽어 그 얘기거든. 눈이 멀어버리죠. 그리고 이제 아라비아로 들어가서 아나니아를 만나서 눈을 뜨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게 있었어요.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데 나는 예수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왜 예수님은 부활하여 살아계시면서 교회를 핍박했는데 왜 내 교회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어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데 그 안에 보면은 복음,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 미쳐버립니다. 복음이란 말이 나오면은 흥분을 해요. 그 다음 교회라는 말이 나오면은 미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신약 성경에 마태복음에 한 3번, 16장 18절로 그 이하에, 그리고 바울 서신에 60번 정도 나옵니다. 교회라는 말이. 사도 바울이 교회를 이렇게 사랑하고 미칠 만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게 정상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추상적일 수 있어요. 이론적일 수 있어요. 그죠? 아이디어 세계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에 있는 교회일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바로 눈에 보이는 교회를 우리가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얼마만큼 섬기느냐, 예배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교회를 위해서 얼마만큼 내가 생명과 시간과 목숨을 바쳐서 아끼느냐, 교회를 얼마만큼 보호하느냐. 누가 내 자식 누가 때린다 그러면, 내 손주 때린다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교회를 흠담하고 핍박해도 그게 동의를 하는 듯 멍하니 앉아있는 게 그게 정상이냐 그 얘기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면. 함석헌 선생은 한국 교회가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성경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십자가라는 우상을 섬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때는 한국 교회가 강단에 십자가를 못 걸게 만들었어요. 결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락교에서 총회를 하는데 십자가를 우상으로 생각한다. 목걸이를 만들고 다닌다든지, 십자가는 등에 짊어져야지 목에다 걸고 다니면 되냐. 그래. 어떤 분이 뒤에서 뛰어다니면 뒤로도 넘어가는데, 그래서. 네,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그 총회에서 한국교회가 강단 위에 십자가를 걸지 말자 결의했어요. 한경지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 십자가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십자가의 의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 우리 성도들이 그 십자가의 정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야 될 우리의 삶의 지표. 그래서 한경지 목사님은 총회를 존중해야 되니까 총회 기간 동안에 하얀 천으로 십자가를 싹 덮어놨어. 싹 덮어놓고, 그리고 총회를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주일날 저거 걷어라. 그래서 긋고 다시 예배를 드렸어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문자, 이 책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고, 여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잖아요. 그때 옛날 어른들은 이걸 베고 아이들이 잔단 말이지. 잠을 자고 그러면은 몽둥이를 때리고 그랬단 말이죠. 그리고 이걸 받들어 항상 여기 이렇게 달고 다녀요. 이러거든. 여기 내려오면 하나님을 떼두고 가볍게 들고 다니냐고. 하나님 말씀을 심장에 딱 붙여. 옛날 어른들은 항상 이러고 다녔어요. 신방 다녀도 이러고 다니고, 예배 드리러 다닐 때도 오고, 여기 올라올 때도 딱 이러고. 그래도 빠르면 안 돼요. 하나님 흔들리면 안 되니까. 심지어 딱 이러고 다녔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상으로 섬긴다 그랬는데, 이게 우상이 아니고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영원한 세계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문자 속에 오셔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게? 이게 보통 귀한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내용을 무시하고 그러면서 이 책 껍데기만 소중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심지어는 하나님에 관한 우리 미신적인 생각,
말하자면은 그 샤머니즘적인 생각, 응? 부적 같은 하나님을 믿어서 함석헌 선생이 하나님이라는 우상을 섬긴다 그렇게 얘기했지.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품성,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 그분의 전지전능한 본질, 이런 것을 우리가 존중히 여기는 것, 그걸 우리가 우상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마찬가지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게 그렇게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운동을 하던 손정도 선생의 그 책이 나왔는데 그 보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교회를 사랑하는데 왕관처럼 군림하지 아니하고 교회에 걸레가 되겠다. 그렇게 걸레. 이 걸레는 더러운 것을 닦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연약함이 드러난다든지 허물이 드러난다든지 좀 교회 내 아픔이 있다든지 피 흘림이 있다든지 그랬을 때에 그곳을 닦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자신을 정결케 해서 자신을 빨아서 또 말린 다음에는 또 더러운 곳을 찾아다니면서 약점을 찾아다니면서 덮고 닦는 역할을 하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바로 손정도의 걸레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21세기가 되면서 신학계에 재발견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배의 재발견. 그래서 제가 예배 갱신 세미나를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배를 배웠는데, 그래서 그때 배운 게 그 예배당 건축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때 배웠어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우리 교회 이 예배당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이 안에 목회 철학, 예배의 원리, 우리 그 안에 뭐 이걸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우리 교회 예배당이 이동원 목사님이 그 우리 입당 예배 때 오셔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전 세계 예배당 볼 만큼 봤는데 가장 잘 지은 것 같다. 그리고 목회적으로 예배론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잘 지은 것 같다. 그 얘기를 그 현장에서 하셨는데 그만큼 이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야. 예배 안에. 쉽게 얘기하면 정말 힘들 때에 예배를 정확하게 잘 드리면 그 안에 교육도 있고 상담도 있고 치유도 있고 은혜도 있고 감동도 있고 그 안에 없는 게 없어요. 그 안에 예배 안에 다 있죠. 하나님 만나고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여정이 그 안에서 깨끗해지고 그 안에 교육도 있고 친교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없는 게 없잖아요. 예배 안에. 그래서 어떤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고 성도들을 행복하게 하는 예배일까? 그 예배에 대한 발견이 20세기, 21세기에 오면서 재발견. 그래서 예배 하나의 생명을 그런 교회들이 전 세계에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배 안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이 되면 성도님들에게 가장 감동이 되더라. 모든 성도님들이 구경하는 예배는 안 된다. 찬양 속에서 자기 찬양이 돼야지 찬양 구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 내 말씀이야. 내게 주는 말씀이야. 그래야지. 그 말씀 속에서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은 그냥 구경꾼이 되고 마는 거죠.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아멘, 저거 내 거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 안에서 교육을 받아 회개를 해. 예수는 이렇게 믿는 거구나. 가정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 예배 안에 다 있는 거야. 이 예배의 재발견. 그때보다도 예배를 영광스럽게 드리려고 하는 몸부림이 전 세계에 꽉 차 있습니다.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그때부터 매주일마다 성도님들이 가장 감동을 받는, 가장 필요한, 가장 적절한
일방적으로 구경하는 예배가 아니고 한쪽에서만 예배 쇼를 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내 예배로 동참할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순서 하나, 찬양 하나 이런 것들 이제 다듬어 간단 말이죠. 두 번째는 성경의 재발견입니다. 성경의 재발견. 성경의 재발견. 이게 어떨 때는 성경이 저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 공중에 붕붕붕붕 떠 있는, 그래서 신부들만 성경을 읽는, 그리고 교인들은 성경이 없어요. 자기 손에 가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설교도 라틴어로 해. 신부들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앉아있는 사람들은 느낌만 있지 이해가 없는 거야. 가슴 와 닿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합니다. 설교가 선포되어질 때에 소리를 알아듣는 게 아니라 웅웅 소리가 울리는 소리가 나. 그래서 웅웅 이러니까 신비하게 들리는 거지. 그리고 그 안에 그림들이, 그 성당 안에 그림들이 쫙 널려져 있어요. 높은 공간에. 그리고 천장에도 막 다 그림, 유럽에 가면 그런 성당들이 있잖아요. 그거 자체가 설교야. 그 예배당 건축 자체가 예배야. 그래서 그 신비함 속에, 웅장함 속에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야. 또 한때는 성경을 인간적인 문서로 보는 거예요. 문서. 그래서 이걸 뭐라고 성서 비평학이라고 합니다. 신학교에서. 요즘 신학교 가면요, 성경을 안 배우고 성서 비평학을 배워요. 성서 비평학을 배웁니다. 그래서 교회 와서 새로 성서를 배워야 돼. 새로운 목회를 배워야 돼. 성서를 문서로 보고 이걸 난도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난도질 하다 보니까 성경이 없어졌어. 성서 비평 좋다.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경이 이루어졌고 문서적으로 원본이 없으니까 원본을 찾는 노력까지는 우리가 이해하겠다. 그러나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권위만큼은 손상시켜서는 안 된다. 원본을 찾으려는 몸부림까지만 이해를 하자. 그래서 성경을 다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재발견이 또 있었어요. 재발견이 있어요. 성도의 재발견입니다. 여기 이제 만인 제사장과도 연결이 되어졌는데 모든 성도님들은 제사장이래요. 자기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찬양이 하나님하고 직접 연결되어지고 내 기도가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연결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자기가 하는 그 사역이 성직이야. 성직. 집에 와서 밥하는 것도 성직이고 회사를 운영하는 것도 성직이고 교회에 와서만 성직이고 밖에 가면은 세속직이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예배 드리는 것과 회사에 가서 섬기는 것하고 분리되어지면 이거는 잘못됐다는 거예요. 평신도라고 하는 말은 세상의 성직자라는 말이에요. 세상의 성직자. 그래서 내가 우리 가정에 가서 성직자가 돼야 되고 직장에서 성직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섬기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역이 없는 성직자는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응? 목사가 이름만 가지고 일이 없으면 그게 성직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이웃을 섬기는 세상을 섬기는 그 직분이 있어야 돼요. 사역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의 재발견, 말하자면 성도의 재발견, 20세기, 21세기 오면서 이런 몸부림을,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교회 되려고 하니까 격렬하게 이제 교회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세력들이 생긴 겁니다. 그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인물들 가운데 하나가 무신론자들, 영국의 도킨슨,
리차드 도킨슨 같은 존재들인데, 이 존재들이 우리나라에도 그 후예들이 지금 온 세상에 널려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앨 수 있을까? 왜 그럼 이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요? 왜 교회를 이렇게 핍박하고 문화를 해도, 가정을 가져도 교회를 없애려고 몸부림할까? 인간이 종교 때문에 너무 미성숙하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앞에 늘 의식을 해야 되고, 인간의 윤리가 자유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에 매여 있어야 되고, 우리 사회에 종교가 있고 십자가가 있다는 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 인간 스스로 지구촌의 주인이 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모든 가치관의 주인이 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인간을 만들지 않고는 인간이 성숙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윤리가 내가 좋으면 윤리지. 아니 너 좋고 나 좋으면 되는 거지. 이게 성경에 우리가 구애를 대야 되냐 그 얘기지. 우리 인간이 그렇게 허약한 존재냐? 우리가 좋아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선이다. 내가 사회에 다른 사람에게 악을 줬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얼마든지 우리끼리만에 있는 쾌락이 있지 않느냐는 거지. 그럼 그게 선이다. 성경이 없는 윤리입니다. 성경이 없는 윤리. 그리고 이 사회가 교회, 기독교라는 이 존재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게 기준이 되는 지금까지의 우리 기독교, 우리 세계 역사가, 서구 역사가 특별히 성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없는 사회, 기독교를 핍박하고 그 엔티들이 욕하는 게 나오잖아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되도록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가 더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근데 더 많은 사람은 이 땅에서 교회를 없애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무조건 교회를 비판하는 겁니다. 목사, 교회. 그래서 더 좋은 교회가 올라오면 박살을 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리차드 도킨슨의 몸부림이죠. 켈빈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종교교육자 깔뱅이라고 요즘은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듯이 교회를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효도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님에 대한 효도, 교회에 대한 효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서 교회 없이 구원은 없다. 교회 밖에 구원은 없다. 칼빈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우리 한글 성경에 최고의 번역이 나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그 영어의 God, 그 God이나 조그마한 소문자 God이나 신이지 뭐. 어떨 땐 귀신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우리 천주교에서 하느님 그래. 하느님 그러죠. 하느님 그러고 한울림 그러는데, 우리말에 하나밖에 없는 유일신, 하나님하고 그거하고 연결해서 하나님이라고 번역해. 나는 이 번역은 하나님이 우리 한국 민족에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딱 생각해. 한 분. 신 중의 신. 다른 잡신들이 신이라면 신이 아닌 신 위의 신. 신들을 다스리는 신. 한 분밖에 없는 분.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란 말이지. 이게 얼마나 멋진 번역인지 몰라요. 그런데 최악의 번역이 교회입니다. 교회. 이걸 뭐라고 번역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가르칠 교자에다가 모임 회자. 마치 뭐 옛날 서당 같은, 수당하고 똑같잖아. 가르치는 곳. 여기가 가르치는 곳입니까, 여기가? 그거는 우리 교회의 본질, 교회 사역 가운데 가장 조그마한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 엄청난 교회가 가진 풍성한 그 세계를 두고 가르칠 교자에 모임할 때 회자를 썼다. 차라리 사귈 교자, 교제할 때 교자를 쓰고 회자를 썼으면은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귀고 세상과 사귀는, 차라리 그건 또 차라리 봐줄만 해요. 근데 우리말 뭐라고 번역하는지는 모르지만은 이 독일어의 키르케.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말 속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교회만 생각해요. 한서만 교회. 교회는 키르케가 있고 개마인대가 있거든요. 똑같이 교회인데, 키르케는 교단이에요. 교단. 한 걸음 더 나가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교회. 주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던 그 원론적인 교회가 키르케입니다. 근데 우리 한소만 교회는 개마인데 가지교회입니다. 지교회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를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 큰 한국교회 전체를 우리가 보면서 교회를 생각해야 된다는 말이죠. 한국교회 전체를. 나하고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하고 다른 신학을 가지고, 나하고 다른 교회의 중요성, 강조점이 다른 교회도 교회라고 인정하는. 그래서 우리가 목회를 한다고 그랬을 때에, 목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보내준 존재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장로교회는 그 의회 정치거든요. 교인들의 대표인 국회의원을 뽑듯이 장로님을 뽑아서 우리의 생각을 대변해요. 하나님이 보내준, 상징적으로 총회가 파송하는, 교회가 보내준 목사와 만나서 이 교회를 다스리고 치리하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데, 그래서 우리가 섬길 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을 섬기는 거, 총회를 섬기는 거, 이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비춰질까를 늘 생각하는 공적의식, 이게 목사와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거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만 좋은 것이고, 공적인 의식이, 공공의 선을 추구하는 이런 의식이 없어져 버린다는 말이죠. 교회론이 좁아지면. 그래서 교회에 대한 번역을 저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길이 없어요. 이제 완전히 자리를 잡아버렸어. 그냥 번역은 번역대로 두고 본질을 우리가 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교 교수들이나 총장을 만날 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모든 신학은 교회론적이어야 된다. 주님의 교회를 영광스럽게 해야 된다. 교회를 비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난도질하고, 신학교를 들어갈 때는 부흥사가 돼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믿음 없는 초신자가 돼서 나오게 만든단 말이지. 믿음을 다 뺏어먹어버려. 그런 신학이 되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이거든요. 16장인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16장 13절로 20절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 하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어요. 십자가를 지러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루살렘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가다 말고 다른 방향으로 돌아와서 다른 도로 가는 거야. 옆으로 빠지는 거야.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왜 여기를 갔을까? 곧장 직접 여기 별로 볼 일도 없는데, 여기는 황제의 이름 가이사랴, 이 지방을 다스리는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만든 도시가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은 그 평양에 들어가서 살려면은요, 그 김정은의 체제에 그 김씨 왕가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무조건 최고의 성분, 빨간 공산 색깔이 있어야 평양에 들어가 살잖아요. 여기 들어가 살려고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그래서 황제를 숭배하는 우상들이 절벽하게 있는 도시가 여기 도시입니다. 근데 그 도시에 이 사람들이 볼 때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예수와 그 제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당신들이 뭐야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의 제자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 기적도 행하고 뭐 설교도 잘하고 그렇다며 엘리야가 나타났어? 뭐 예레미야가 왔어? 세례 요한이 살아왔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시 태어났나? 이제 그 얘기를 이르러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인자를 누구라 하냐? 이르되 들으는 세례 요한, 들으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이 물어요.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턱 나서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주님이 이렇게 기뻐해 본 적이 베드로 앞에서 몇 번이나 있을까? 없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야, 네 머리 가지고 그거 한 거 아니야. 칭찬 같기도 하고 욕 같기도 하고. 너무 귀한 거야. 그래서 선물을 줍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 교회. 주님께서 마이 서유격을 쓰시기 3번 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교회, 내 교회, 마이. 그 다음에 시몬아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이잖아요. 나도 그렇고 주님의 양, 내 양을 먹이라 그래. 내 양. 그래서 성도를 일컬어 저건 내 거야 그렇게 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교회에 모인 성도들 향하여 주님께서 내 양이야. 이거 내 교회야. 나의 하나님이야. 주님이 소유교 3번을 여기 쓰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랬습니다. 내 교회를. 우리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 빌립보 지방에 와서 얘기하지만 아직까지는 내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말하지 말라. 너희들 말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교회라는 이 생각을 한순간도 잊어버려서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또 어떤 결정을 한다든지 또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계획한다든지 예배를 기획한다든지 무슨 우리 행사를 한다든지 또 밖에다가 어떤 사건을 두고 얘기를 할 때에 교회의 공적의식, 공공신앙, 공적교회, 하나님 나라 차원에서의 공적인 선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되었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요 온갖 잡된 결정을 하게 돼요. 결정도 그러고 말도 그러고 프로그램도 그러고 어떤 지출도 그러고 인적 자원을 쓰는 것도 그러고 이 하나님의 교회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합시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 머리는 주님이십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회가 얼마나 악해졌습니까? 진영 논리 외에는 남은 게 없어요. 지금 전 세계가 미국 중심에 그 중심에 있는 유럽과 일본과 한국 이 우파 진영과 러시아, 중국, 북한으로 이어지는 이 공산 진영과의 이 대결이 이거는 뭐 이러다 지구가 3차 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만큼 대만을 가운데 두고 말이야. 대만을 가운데 두고
우크라이나를 가운데 두고 이 전 세계 진영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죠? 그리고 이제는 전 세계가 세계화 할 때가 엊그제 같았어. 모든 물건을 만들어도 세계 같이 만들어. 너는 개발을 하고 난 지하 자원을 댈게. 너는 직접 인적 손재주가 좋으니까 손으로 만들어. 너희들이 유통을 잘하잖아. 유통해. 전 세계가 함께 먹고 살던 세계화가 사라졌어요. 모든 게 무기에. 응? 지하 자원도 하나가 다 무기고, 양식도 무기고, 핵도 지금 이제 뭐 균형을 가르는 무기가 되고 있고, 지금 이런 세상에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내가 좌측에 서 있다. 더불어민주당 편이 자꾸 마음이 간다. 그러면은 그쪽에 잘못은 안 보여. 안 보이는 것도 갈 거야. 안 들려. 공을 차는데 우리 애들이 제일 잘하는 것 같잖아. 복싱 하는데 꼭 우리 선수가 때리는 것만 보입니다. 저쪽 선수가 때리는 건 안 보여요.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게 진영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좌파, 우파가 교회에서 사라져야 되고 그리스도파만 남아야 되거든. 그렇지 않고는 갈 길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좋다. 100년이 된 지난 일이니까 그들이 그 정도 우리가 문제 삼아서면 됐다. 이제는 그 길 승리를 하자. 그러나 적어도 일본 문제만큼은 우리 민족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민족 자존심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국민과 소통을 해서 양해를 먼저 구해라. 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되고 전 세계가 지금 진영이 이렇게 됐는데 한미동맹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일본을 우리가 품고 가지 않으면 한미동맹도 깨지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상태에서 어떡하냐. 이해하라. 반대하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그 길을 하자. 넘어서자. 그리고 승리를 하자. 그러면 일본이 독도 문제라든지 또 성노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시원찮은 대답을 할 것이다. 그래 이걸 포기한 건 아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계속해서 설득을 할 것이고 그들이 역사 앞에 사죄하는 것. 이거는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일본이 건강한 민족과 나라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니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 우파 진영이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런 세계를 함께 화평하게 하는 데에 우리가 힘을 쓰자. 지금 한미동맹 외에는 길이 없지 않느냐. 요 정도라도 말 한번 하면 어디 탈라나? 그리고 들고든 가서 일을 저질러 놓고 지금 하는 거야. 니까지 떠들어 봐라.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지난번에 언론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댓글에 그렇게 달았어요. 이영모 목사 공정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좌파구만. 오늘은 내가 우파가 좀 되려고 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이게 유튜브나 나가면 우파가 될 것 같은데, 제가 작년에 교과서예요. 석줄. 어떤 교과서 한 줄도 없습니다. 140년 기독교 역사, 근대문화, 3.1운동, 해방과 독립, 가난의 6.25의 총탄 속에서 이 나라를 지켰던 유행과 자유진영의 헌신, 그 이후에 우리가 민주정부의 수립, 근대화, 학교는 어디서 왔습니까? 병원은 어디서 왔습니까? 여성들의 해방은 어디서 왔습니까? 어린아이의 존중은 어디서 왔습니까? 100% 기독교에서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냈어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다 한 것이 다 나눠드렸는데, 근대 문화는 어떻게 우리에게 오게 됐는가? 기독교 없이 대한민국의 근대 문화는 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10개의 조중동 문화부터 시작해서 한결에 전부 다
중앙 뭐 전부 다를 합쳐가지고 기자들, 전부 다 부장들, 그 다음에 국장들, 최고의 그 리더들을 모시고 전국을 돌았잖아요. 1박 2일로 전국을 돌았어요. 제일 먼저 세문안교회, 정동 감리교회, 그 다음에 내려가다가 그 제암리, 그 어마어마한 순교지. 그 다음에 처음으로 성경이 들어왔던 그곳 충청도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전주, 광주, 그 다음에 돌아오다가 청라 언덕, 대구의 어떤 그 기독교, 전부 다 학교, 병원, 기독교 문화, 여성들, 가난한 자들, 나환자들, 백정들, 어린아이들, 이런 걸 봐.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이번에 돌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제가 돌았던 코스 중에서 꼭 필요한 곳을 돌게 될 것인데, 그랬더니 2023년도에 한 줄도 없던 교과서에 한 페이지가 나가서 한 페이지. 그것도 아직 멀었지. 10페이지는 나가야지. 한 페이지가 실렸어요. 한 페이지 실려. 그리고 두란노 서원이 교과서를 만들기로 하고 기독교 학교가 먼저 쓰기로 결단하고 전체를 기독교 문화유산으로 이제 채우는, 우리 병원이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고 개화가 들어서고 여성과 백정이 사랑부시를 하기 시작하는 이 어마어마한 근대 문화, 근현대 문화의 기독교 영향력을 중심으로 교과서를 써요.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교과서를 지금 쓰고 있어요. 곧 아마 두란노에서 책이 나올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책이 나올 거. 기독교 학교에서 먼저 쓰기 시작할 것이고,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 막 이제 실렸거든요. 실렸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가서 양하원 의원이 있는 상태에서 연설을 했어요. 영어도 잘한다고 그래요. 나는 뭐 그 영어나 저 영어나 뭐 그냥 뭐 내 귀가 안 들리니까, 내가 그 실었던, 내가 언론 인터뷰를 해서 쭉 실었던 그 내용을 요약을 한 거예요. 민족 역사에 참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선교사를 보내주셨다.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여성들과 어린아이의 인권을 살려내고 하려 했다. 그래서 일일이 이름을 거명한 거예요. 이 양반이. 언더우더, 아펜젤러, 아펜젤러. 그리고 여성들이 그 죽어갈 때에 여성들은 병원에도 못 가는, 그 한방에도 못 가는 그런 어려움 시기일 때 로제타 홀, 이름을 직접 거명했어요. 로제타 홀을 보내주셔서 그 남편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선교사를 했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본국에 돌아가서 의학을 하고 의사가 되어서 돌아와서 평양 여성병원을 세워요. 그게 한국 최초의 여성병원이에요. 그리고 로제타 홀, 그분이 보내주셔서 여성들을 살게 만들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직접 거명 안 했습니다. 민족 자결주의 윌슨 장로님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해방 독립선언문이 나오고 우리가 해방 이후에 민주화의 모든 기틀을 만들어 주셨다. 그동안 미 의회에서 연설했던 사람들이 이승만, 그 다음에 박정희, 김대중, 이명박, 박근혜, 다섯 명이 연설을 하고 이번에 그 윤석열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 이승만의 입에서도 한 번도 나오지 않은 말입니다. 그건 누구도, 장로님인 이명박 대통령도 이런 기독교 역사에 대한 감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근대 문화는 어떻게 우리가 오게 됐는가, 그게 하도 신문에 뜨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걸 아마 스크랩을 해놨던 것 같아. 근데 그걸 그대로 요약을 해서 실은 거예요. 실고 하버드 대학에 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아이를 낳아요. 그 아들이 6.25에 참전을 합니다. 선교사의 아들이. 그리고 피를 흘리고, 그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님 살아계시고 그랬는데, 그리고 그 아들의 아내와 그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선교사 아들이 하버드 대학에 있는 거야. 그래서 연설하다 말고 그 암흑에 미리 초청했겠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런 헌신을 한 암흑의 군이 와 있다고. 그리고 그 어머니가 함께 오셨다고. 일어나시라고. 그리고 박수를 하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거야. 이거는 우파 좌파 떠나서 이거는 우리 사회가 기독교에 대해서 건전한 발언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해야 된다. 성명을 내고 목회 서신을 내고 이것이 앞으로 교과서에 우리 기독교 학교의 근학 이념을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 그들이 세운 학교를 그 기독교 정신을 지켜달라고 하는 그리고 예배와 성경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메시지가 나가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이런 역사를 보는 눈이 없으면은 이게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항상 공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공적 의식을 가지고 살아요. 공공의 의식을.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말이 우리 교회에 유익할까? 이 말이 기독교인의 자세에 맞은가?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건 아니잖아요.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의로운 것은 아니잖아. 항상 우리 속에 교회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공공의식을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게 이게 주님의 교회를 유익하게 하고 의롭게 하는 것인가? 이 생각을 하야 우리가 진정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아니냐 그얘기죠.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의 몸이에요. 신부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의 애인이라고요. 주님의 애인. 이 주님의 애인을 지키고 보호하고 섬기고 아끼고 사랑하고 그걸 위해서 헌신하고 더 존귀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이 임직을 하는 것이지. 집사면 어떻고 안수 집사면 어떠냐 말이지. 집사면 어떻고 군사면 어때요? 평신도 못하고 장로면 어때요? 그 의식이 없으면 교회의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 것 아니면 왜 안수를 받냔 말이에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냐 그 얘기죠. 목사도 마찬가지잖아요. 응? 공적인 의식에서 유익하지 않다. 젊은이들이 아니라 그런다. 포기하면 그 말이지. 꼭 그걸 내가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 공공의 의식, 교회 주인을 분명히 하는 이게 교회론입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사랑, 교회론 아이씨 많이 남았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가버렸네. 하여튼 다음에 우리 교단 신학의 어떤 정체성인가 뭐 그런 게 있죠. 그때 하도록 아껴놓겠습니다. 네. 네, 박수로 기도를 대신하겠습니다.